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변화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자는 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난 연말에 12월 30일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전까지 요한복음 계속 나누다가 잠시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른 본문 살펴보다가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한 일 중 회중에서 같은 말씀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좋은 이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설교들도 쭉 살펴보면서 신구약 66권 가운데 한 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 앞과 뒤를 늘 살펴봅니다.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들을 살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각 장별로 끊어서 읽게 되고 그래서 흐름이 그 장 안에서만 흐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말씀 나누면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읽은 10장까지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장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장 11절 1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지, 앞에 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오늘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9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AD 70년까지는 유대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냥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갈등은 있었지만, 서로 문제는 있었지만 함께 유대 공동체 안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회당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그 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회당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크리스찬들은 축출되게 되고 출교당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유대 회당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말씀이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뒤에 늘 붙었던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하지만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말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뜨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 어두웠던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 사건, 창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서러움 겪고 있었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아들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부모는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기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공포하는 것이 되니까 그 부모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숨어버리게 되고 엉거주춤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뜨게 된 것, 어려서 눈을 먼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 뜨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냐고,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4절입니다.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가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출교시키게 되어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고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먼 곳 갈 수도 있고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생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로부터 공급되어진 것 다 끊어지는 것이고,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전혀 율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소경의 부모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다가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었고, 사회적인 어려움이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서움들, 힘든 환난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해서 힘내라, 열심히 해라, 네가 그 믿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멀리에 떨어져 있으시면서 스스로 견뎌라, 네 믿음의 대가를 네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에서 그 성경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사꾼들이다. 그것들은 도둑들이고 그것들은 강도들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를 듣지 않는다. 그들은 도둑과 같은 존재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저들은 사꾼이고 그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것,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참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희를 안아준다라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10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다가온, 너희에게 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10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양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목축 농경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양이 될 것이라. 이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아픔들, 그 고난들, 그 환난들,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던 그 아픔들 다 사라지게 되고 그 고통 다 씻어주시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있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양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꺼번에 떼로 있는 그 수백 마리의 양떼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하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1대1의 관계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출 것도 없고 모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모자라는 모습,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혼자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좋은 양이어서가 아니라 착한 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이 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미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 감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 향해서 삿대질하게 되고 여전히 예수님 향해서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당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죄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을 대속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분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가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완성시킨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가로서의,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셨고 다른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그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 들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신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 따라가는 것,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것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니게 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 인생 인도하시는 것, 내 인생 책임지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선하신 목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죄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선하신 목자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